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어진 삶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끼어하는 것을 브레스의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가나안 땅에 태어나 180년을 사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의 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 때와 같은 흉년을 이삭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기근을 만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 자리를 잃자니 괴롭고 떠나자니 더 괴로워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과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흉년을, 기근을 피해야 된다는 현실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애굽행을 결정하고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브레셋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당시 브레셋 왕은 아비멜렉이고 그 수도는 그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견디면서 거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삭은 고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고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랄은 세속의 도시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랄은 세상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 머무를 수 있으나 그곳에 오래 정착하게 되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길목에 서 있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거주하면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란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약속의 시 가운데 먼 훗날에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며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랄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했다. 그곳에 눌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여 애굽으로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랄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근이 있는 땅보다 그랄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00%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랄도 가나안 땅이지만은 믿지 않는 브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도 교회인데 하면서 그곳에 지체하다가 이삭은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7절과 11절에 나타난 이삭의 실수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함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을 때 내 누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들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자신의 아내가 이쁘고 매력적이니까 혹 다른 남자들이 탐하다 보면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연약한 이삭은 아리따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들이 혹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할 때 실족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장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도 얼마 못 가서 탄로가 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끼어하는 것을 브레스의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예, 이삭이 그랄에 와서 오래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머물다 떠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들통이 난 거죠. 여러분, 유혹의 장소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환경에 물들게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죄악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유혹의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거짓말도 하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삭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훈련을 받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됩니다. 그로 인해 브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고 다툼도 잦았습니다. 그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면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것을 슬며시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그곳에 분쟁이 생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련 없이 양보하고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다른 우물을 찾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시켜 성숙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 우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툼을 의미하는 에색 그리고 또 다투었다라고 해서 신나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런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새로 판 우물에서 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자 그것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통해 과거 목숨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나약했던 이삭이 시기와 질투로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대적해 왔던 그 브레셋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양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닌 그런 신앙인으로 변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양보함으로 빼앗겼지만은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세상의 회방과 간섭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새로운 곳에 우물을 찾아가서 팠던 이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르호봇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 이삭의 고백처럼 르호봇의 감사 고백이 넘쳐나는 그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에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